할렐루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의 리더십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광야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처럼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했지요. 사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중심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기적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잠시뿐, 오히려 만나밖에 먹지 못해서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불평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 결국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불편함과 과거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던 마음,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기적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감사가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불평의 화살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년의 편안한 삶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온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 불평이고 원망이겠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대입니다. 그 역시 얼마나 광야 생활이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수백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니 모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사방팔방에서 터지는데 아마 모세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이 백성을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렇게 울부짖는데 저한테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고기를 구합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의 탄식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절규였습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무게,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혼자라는 그 외로움이 모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기에 지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무너지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모세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믿음보다 탄식이 더 많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모세의 입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모세의 탄식이 너무나도 공감이 갔습니다. 성서 연구 클래스에서 이상적인 목사의 모습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바라는 좋은 목회자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두 번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하신 목사님.
세 번째, 결코 세속적이지 않은 목사님. 네 번째, 가슴이 넓은 목사님. 다섯 번째, 친정 아버지처럼 편안한 목사님. 여섯 번째, 당구, 볼링, 골프, 사우나를 즐기지 않는 목사님. 일곱 번째, 이왕이면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목사님. 여덟 번째, 돈 욕심이 전혀 없으신 목사님. 아홉 번째, 너무 거룩한 채 위장하지 않으시는 목사님. 열 번째, 설교 시간이 지루하거나 짜증스럽지 않은 목사님. 11번째, 자녀는 하나 정도만 낳으시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사님. 이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두 총 46가지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성도들이 원하는 완벽한 목사가 되는 것은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분이 이 좋은 목회자상, 나쁜 목회자상을 구분하면서 쓰신 글 중에 눈에 하나 들어왔던 부분이, 좋은 목사는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성도들 앞에서 나도 인간이다, 나도 지칠 수 있다, 자신도 인간임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글만 보는데도 상처가 될 수 있구나를 느꼈었습니다. 사실 완전한 목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목사는 완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목회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가까이 가면 다 부족하고 냄새나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왔는데 불만이 생기니까 모세를 죽이려 드는, 모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돕기 시작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만 그 짐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괘씸하지만 백성들에게도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단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함께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남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지금 주님께서 저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남김없이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당장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한다 한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반으로 가른 사람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람이에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중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이랬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 이렇게 화를 내고 탄식을 했다, 아마 그 성도들 다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지쳐 있으면 이러했을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동일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매할까? 정말 화가 나네. 내가 신이라면 벌써 심판하고 끝내버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리더십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지금 모세의 이 반응만 봐도 내가 만약 신이라면 지금 네 눈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고 보여줬는데 어라 뭐 반응이 이래? 너 실격이야. 바로 아웃. 이렇게 하실 법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과거가 돼버리면 그 감사는 잠시 있고 불평 불만만을 쏟아놓고 현실적인 부분만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걸 보면 정말 과거의 은혜는 현재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도 받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서면 언제나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계산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 손이 짧은 것 같냐? 너는 내가 못할 것 같니? 내 능력이 너의 계산보다 작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손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만나를 내리셨고 또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뻗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 손이 짧냐? 이 음성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훈련시키셔서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모세의 탄식과 믿음 없음 앞에서도 또 모세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혹여나 내 삶이 모세처럼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기도 부탁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보기도팀에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순 리더들에게도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충분히 길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그분의 능력은 항상 더 크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불평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세처럼 지쳐 있을 때 주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그 손을 뻗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